여러분 그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빨리 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갖고 갈 것인가, 어떤 목적을 하여 살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 인생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목적을 갖고 살면요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피조물이,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을 갖고 살면요 항상 피곤하고 항상 불만스럽고 항상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냐면 완전하신 분, 하나도 빈틈이 없으신 분, 온전하신 분, 그분이 세운 목적을 갖고 우리가 살면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 그럴 때만 우린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적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끝이 없잖아요. 왜요? 우리가 끝을 모르는 인생을 사는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많은 말씀 중에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많이 말씀하셨지만 성경에 크게 저는 4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4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나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너희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라고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실 때는 항상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그냥 만들지 않고 나는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최고의 목적을 갖고 너희를 만들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 때만 우리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논리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목적을 향하여, 높은 목적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네네. 혹시 그 책 사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많이 사셨네요. 와, 이 미국에 계신 분도 많이 사셨네요. 네. 혹시 근데 그 책 사셨는데 안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책 사면 다 읽으세요? 저는 뭐 책 사면 반도 안 읽는데. 근데 그 책을 그럼 왜 사셨습니까?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근데 책 내용도 너무너무 좋지만요, 그 릭 워런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근데 책 내용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 책이 많이 팔리는 이유는요, 책 제목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책 안 읽어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 그래요. 와,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책 쓰실 기회가 있으면요 책 제목을 잘 써야지 책이 잘 팔립니다. 저도 얼마 전에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중에 한 권 쓰면서 이 책은 한 30만 권은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썼는데요 아직 2만 권도 안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냐면 한철호의 선교 아이디어 50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죠. 한철호가 누군지 알게 뭐야, 그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목적을 향하여, 그리고 큰 목적, 나의 인생의 목적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그 큰 목적, 그 목적을 향하여 살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는요 딱 2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 스스로 있는 존재에게서 중요한 건 뭘까요?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원래 성경은요, 나는 나다 이런 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존재는요, 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존재에게서 중요한 건 뭘까요?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컵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이 존재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물을 먹고 담고 마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모든 만들어졌다는 말 앞에는 항상 무엇을 유하여, 그죠? 무엇을 유하여? 컵은 물을 먹고 담고 마시기 위해서,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하기 위해서. 컵이 물을 먹고 담고 마시는데 사용되지 않으면 이 부가가치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냥 사기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 마이크가 소리를 증폭하지 않으면 그냥 철 조각에 불과합니다. 만들어진 존재는요,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가 있는데요, 시계에 아무리 금은보석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어도 그 시계가 시간이 맞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금은보석 다이아몬드가 차고 넘쳐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금은보석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내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만 우리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근데 내가 너희를 그냥 한번 만든 게 아니고 만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좋다, 최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좋고 최고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면 모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오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저 어마어마한 하늘, 하나님 만드신 저 어마어마한 바다, 그 안에 있는 동물들과 육축들과 이 모든 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저 들에 있는 그 꽃잎 하나, 여러분 여기 이게 난이잖아요, 그죠? 이 꽃잎, 이 꽃잎의 이 커브를 인간이 못 만듭니다. 대단한 자연의 만물, 이 온 우주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조그만 물체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기기묘묘하게.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놀라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영성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영성을 이렇게도 설명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느끼는 힘입니다. 하나님 느끼는. 그럼 누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성경책 다 외우고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다 오신 분도 영성이 뛰어난 분이지만, 누가 영성이 뛰어난 분입니까?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만 봐도 와 하나님, 저녁 때 지는 태양만 봐도 와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네?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눈을 돌려서 1부, 2부 예배 때 못 봤는데 지금 딱 눈을 열어서 봤는데 저 난, 이 난을 만드신 하나님.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 뺨을 향하여 다가오는 이 시원한 바람, 따뜻한 바람, 이 상긋한 바람만 느껴도 하나님이 느껴져요. 이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네. 이미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최고로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예. 제가 목사님이 해야 할 광고를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 화, 수 우리가 리트릿 가거든요. 제가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 허드슨 밸리 뭐 이렇게 써 있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 밸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다고.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이 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예.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 복을 받은 피조물이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에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생각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창조하셨냐면,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한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산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하니까 이게 산이 생겼다고요. 예. 바다가 있으라 그러니까 바다가 생겼다고요. 꽃이 있으라 그러니까 꽃이 생긴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만 하셔도 그렇게 놀라운 피조물들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창의력이 대단하시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창의로운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근데 그런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의 그 놀라운 창의력, 그죠? 박수를 치다가, 거룩한 노래를 보다가 박수 치는 거 저 처음 봤습니다.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보통 이렇게 산부 예배, 이 메인 예배 때는 조금 이렇게 거룩하게 찬양하잖아요. 갑자기 거룩하다 박수를 막 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창의력,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 이건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연주팀들의 그 창의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 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동물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거룩한 코끼리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거룩이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지만 그 어떤 거,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거. 예.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그 이전에 영국에서 설교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든 그게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하루에 구약성경 3장, 신약성경 1장 읽으면 성경을 다 읽을 수 만든 성경 읽기표거든요. 그분이 한번 설교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My people's greatest need is my personal holiness. My people, 우리 성도들의 가장 필요가 뭐냐 하면 목사 나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그 말씀실을 보는 거예요? 뭐 성경 지식을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설교를 통하여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대부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보기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룩이에요. 그걸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유사한 피조물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해요. 모양대로.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뭐 복잡한 말이지만 성경에 보면 그냥 likeness, 하나님의 모습,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을 안 갖고 계셔요. 그럼 만약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 우리 인간들하고 비슷하게 생기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무지무지 사랑한다는 증거인지 아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저희 딸아이가 태어날 때 이걸 눈치챘어요. 제가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해가지고요, 저희 아내가 출산할 때, 아내도 나이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자연분만하러 들어갔는데 애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허둥지둥 대다가 막 의사가 탁 보더니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산모가 자연분만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겠습니다. 막 위기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를 데리고 수술실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막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분 전만 해도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이제 막 이렇게 진통하다가 아이가 나오면, 자연분만에서 나오면, 아이가 나오면 이제 탯줄 쫙 따르고 수고했어. 그러고 이제 꽃다발 주려고 꽃다발까지 다 옆에 갖다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막 산후의 중리하고 수술실에 딱 들어간 거예요. 제가 수술실 밖에서 막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예.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수술실 문이 두룩 열리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고가 났는가 보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뭐 나오면서 뭘 안고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A가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빨리 수술해, A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딱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당신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제가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애 태어난다는 생각 안 하고 아내 죽으면 어떡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아내가 또 죽으면 어떡할까 이 생각만 하고 또가 아닙니다. 제가 아직 결혼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가지고 막 고물떡고물떡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한 10초, 20초, 한 30초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제 속에 막 어마어마한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아이를 딱 바라다 봤는데 그 아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요, 그 아이가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때 감동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막 가슴이 막 지금 생각해도 막 어떻게 얘가 나하고 똑같이 생겼을까?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 딸아이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빠 때문에 내 얼굴이 이 모양이야, 올여름엔 수술할 거야 막 그러는데, 제 딸이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게 저에게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너무 기쁨이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 제가 얼마 후 다시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장 26절을 읽다가 요새 젊은이들 말로 꽂혔어요. 와,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 속에는 거룩, 의, 양심, 우리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런 성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양까지 똑같이 만드시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애기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얘 누구 닮았냐고, 그죠? 하나님 우리 만들어 놓으시고요, 모양까지 똑같이 하기를 원하셨다는 걸.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절대 자기 존재를 1초라도 중지시키셔는 안 되는 그분이 우리 같은 존재, 우리가 뭐예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인간 안 만들으셔도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 만들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희생시키셨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짜증나셨습니까? 이따 인생 내가 한번 그냥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지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요, 두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군요. 근데 그 하나님이 두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스스로를 포기할 정도로 사랑하시는군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도요,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한 첫 번째 큰 주제는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큰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큰 주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큰 주제는 뭐냐면 내가 왜 창조했느냐, 내가 이 세상을 왜 창조했고 내가 너희들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 내 영광을 위하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창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누립시다. 오늘 찬양에도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립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이런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거를 우리가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영광을 연결할 때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다, 하나님 영광이다, 하나님 영광을 소유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영광이란 말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래서 영광이란 말은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가치가 최고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가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중에 능력이고, 하나님은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은 선함 중에 선함이고, 사랑 중에 사랑이고, 모든 것의 최고이신 분, 그것을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이 잘하는 게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최고가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십니까? 그럼 그게 영광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건 그분의 영광입니다. 찬양을 잘하십니까? 그게 그분의 영광입니다. 악기를 잘 부르십니까? 그게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뭐 요리도 잘하고 뭐 그런 것도 잘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가 딱 시작되면 졸기 시작해서 설교가 딱 끄면 눈이 딱 떠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 있죠.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 중에 최고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모든 것 최고.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의 그때 코러스가 뭡니까? King of King, Lord of Lord, King of King, Lord of Lord.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며 주인 중에 주이시며. 핸델은 아마 한 20일 정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20일 정도. 나중에 핸델의 메시아 한번 할 때 그걸 한 20일 동안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도 부족한 하나님, 그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줬다, 이런 표현이 성경 계속 있죠. 뭐예요?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찬양대가 갖고 있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찬양하니까 여기 기악팀이 갖고 있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최고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창조 사건입니다. 창조 사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 내 개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배반했으면서 또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거역했으면서 또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아도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영광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알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을 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역사하신 능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선교사들에게 역사하신 능력을 보는 겁니다. 네, 그걸 보는 겁니다. 와,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야,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구나. 네.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영광이 저 하늘에 나타나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꽃잎 하나에도 나타났구나. 그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하나님과 영광을 연결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그 영광이 나타났다. 즉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 그 위대함이 나타났다. 그 위대함을 우리가 보았고 누렸다.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한 것이고 그것이 나타났고 우리가 보고 누렸고 그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란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을 바로 예배라 그런다. 예배.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뭐 옆에 집사님 보고 오늘 옷 스타일이 왜 이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오늘 뭐 파마가 잘 안 빠졌어?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 얘기하러 예배 시간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을,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걸 통해 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 거 할 거 없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지난 한 주 동안 보여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리고, 혹은 지난 한 주 동안 잘 못 누렸으면 예배 시간에 그걸 또 누려서 내가 다시 세상에 가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리고 드러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십니까? 하나님만 생각만 하면 그냥 막 웃음이 나오고, 막 하나님만 생각하면 온갖 슬픔과 걱정과 염려들이 다 없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일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기만도 너무 바쁜데, 그거 하기도 시간 없는데 교회에 와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꾸 싸워. 하나님 좋아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세상을 왜 창조하셨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최고의 만족을 누리냐? 언제냐면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린 최고의 만족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금은보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만족스러워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이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좋아할 때 하나님은 나로 오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최고의 만족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 성경은 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43장
5절, 6절, 7절에 걸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짓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영광을 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 모든 족속들이 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4월에 와서 제가 머물렀던 숙소가 여기 근처에 있는 어떤 선교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쪽 길을 왔다 갔다 해보니까요 여기 베레벨 민족들이 다 와 살고 있더라고요. 베레벨 민족들이요. 나 처음 보는 민족, 처음 보는 옷 입고 있는 사람들로 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퀸스 장로교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요새 있는 저 민족들, 저 족속들, 시크족, 저 힌두족, 저 중국 백성들, 이라크 사람들, 모든 민족들, 인디아 사람들, 모든 민족,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모든 민족들, 체첸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다 저 여러분처럼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선교에 대한 설교하러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선교란 말 한마디도 안 쓴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선교란 말 한마디도 안 썼어요.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딴 게 아니에요. 선교는 이렇게 프로젝트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죠. 선교는 뭐예요? 바로 이 에비에미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자녀 중에 한두 명이 집을 나갔어요. 그럼요, 에비에미는 사실 집 안에 있는 그 자녀들보다 집 밖에 나가 있는 그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정말 아름다운 음악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전심전력으로 아름다운 기도로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큰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예배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들이 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로 은혜스럽고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이 놀라운 예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언어를 잘하는 사람, 해외에 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선교 잘할 수 있냐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선교 잘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누리고 느끼고 감격하면 할수록 이 놀라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하시려면요 예배 잘 드리십시오. 정기적으로 시간에 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시간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분이며 이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와서 이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하는 민족들에 대한 안타까움,